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23절과 24절 그리고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29절 말씀, 석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2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이 본문의 세 키워드로 저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려운 일, 난제, 그 다음 믿음, 기도.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 수 없는, 풀어야만 되지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난제와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굳이 억지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2:9절에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이다?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을 일으키는 능력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여기서 배가 무엇입니까? 자,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내 안에서, 우리 안,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즉,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는데, 그 강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길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나뭇잎이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말씀하고 있죠. 생수의 강.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수의 강은 우리 인간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내려야 돼요. 흘러나와야 됩니다.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명수의 강은 스탑되지 않습니다. 흘러내려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재생산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곧 생수의 도구입니다. 제가 생수의 도구이고 여러분들이 생수의 도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픈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때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픈 병자 위에 내 손을 얹을 때 누가 함께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내 입을 통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역사하셔서 듣는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이 땅에서 실제화될 때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입니다. 하늘 보좌의 생명수의 강이 누구를 통해 흘러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살리고 뚫고 치유하며 역사하시는 이 생수의 강, 내가 뿜어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제화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화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정이 가능해요. 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작구나. 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양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큰 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면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내 아들, 내가 풀 수 없는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치고 싶습니다.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면 주님,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작은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예요? 난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만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 내 믿음이 커져야 돼. 난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나님, 더 큰 믿음 제가 사모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권능을 가졌고, 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의 영역에 속한 믿음과 권세와 은혜가 다 실존합니다. 기름 부으심도 실제적이고 능력도 실제적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 똑같이 실제적입니다. 실존합니다. 크다 작다 측량이 가능하고 많이 쌓였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누적되기도 하고 소진되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나와야 돼요. 작은 일은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일은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도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이 나와야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둠을 밝히는 우리 랜턴 있죠? 손전등. 자, 우리 손전등을 켤 때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텔레비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 이 전기의 양은요, 우리가 손전등을 켤 때 필요한 전기의 양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전기예요. 하지만 필요한 전기의 양이 달라요. 자, LA시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예요. 하지만 손전등에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고 우리 집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만은 LA시티라면 이 도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기의 양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엄청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전기지만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전기의 양은 똑같지 않습니다. 자, 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작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큰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양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한 번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작정해야 되고 길게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능력의 통로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뿜어내느냐, 능력의 통로로 세움받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뿜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한 번 기도해요. 그리고 몇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소원하니까. 자, 그리고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등을 기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뿜어내기를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넉넉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로입니다. 우리가 도구예요. 여러분이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로가 너무 좁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 안에 주셨는데 뿜어내는 내 통로가 너무 좁아요. 막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생수의 밸브가 닫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적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밸브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수를 지금 뿜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뿜어내셔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역사, 큰 어려움에는 여러분의 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다?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뿜어내셔야 돼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뿜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뿜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면, 여러분이 뿜어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밸브를 만지작만 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찔끔찔끔 열었다 닫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는 한두 번 무릎으로 응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들은요, 난제들은 여러분이 더 많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큰 장애물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생명의 능력이 뿜어져 나와야 뚫어낼 수 있습니다.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 없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왕으로 세움받은 저희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뿜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될 왕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왕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직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생수의 강을 뿜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뿜어내는 만큼 소망이 있고, 뿜어내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뿜어내는 만큼 여러분의 난제가 풀리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중보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태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사단은 마음 놓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묶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생수의 강을 뿌려낼 때 진리의 빛이 임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생수를 뿜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뿜어내기에 넉넉한 생수를 뿜어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양이 찰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증거들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뿜어내는 생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회복하고 영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무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생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